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소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연약함과 혼고함과 곤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여나 못 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시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입술 붙잡아 주실 것, 말 붙잡아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의 사실은 선교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지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고 또 어떻게 선교 사역을 마음속에 또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좀 그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성 근처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된 후에 바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역사를 이뤄가지는 못하고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갔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안디옥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기간이 거의 합쳐보면 한 10년 정도, 보통 7년에서 10년 혹은 13년까지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이름이 있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주시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시간 어떻게 기다렸나, 참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세월이 참 길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실 때까지. 이렇듯 바울의 삶만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셨지만 세워주시기까지,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다림을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다윗이 가장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인내와 견디는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것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요. 이 상황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오히려 한 친구가 오늘도 얘기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해주는데 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해진다는 거죠. 내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하는데 더 악해져가고 더 나빠지고 더 내려가고 그러한 모든 순간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때까지. 바울은 그것을 견디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계속 쫓아가나요. 처음엔 구브로에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희가 거짓 예수를 전한다,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갔던 곳마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사역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한 200년 전에 이 감리교회 모토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는 어떤 곳에 잠깐 머물다가 간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생겼냐? 그곳에 무엇이 생겼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아니, 그 지역에 가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곳에 온 마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에 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이 그곳에 마을을 도착해가지고, 아니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접했습니까? 아니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삶이 변화받고 다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을 전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에 10년 전에 하루 잠자고 갔다고. 이게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을에 하루 잠을 자고 거기서 함께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전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성령 받아서 변화받는데 그 지역이 변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어 갔을 때 빠지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할렐루야 변화받아서 복음 증거하니까 그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바울이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면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바울이 한번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곳에 교회가 생겨요. 이러한 것은 바울과 무슨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빌립 보십시오.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7 집사를 세웠을 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사도행전 9장 말씀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요. 근데 어떻게 만나는 거냐? 빌립은 그냥 성령의 영에 감동돼서 길을 걷던 중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그냥 복음을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 안에 뜨거우니까 갔는데 거기에 마침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는데 참 이걸 누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인자가 누구이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이게 무슨 그가 누구고 인자가 누군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거 참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때 빌립이 쫙 하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빌립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물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변화받았어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변화를 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지역이 변화받기 시작하고 이 나라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을 좋아하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미신을 믿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잘못된 우상이 섬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종교성은 아주 강력한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종교성이 이렇게 강력한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지역이 바뀌어버린 거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원산의 대부흥과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 다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불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받냐? 오늘 말씀에 바울도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제가 그 보내주신 한 이제 그 영상 설교 영상 봐서 이제 소명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어려운 방금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랑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렐루야 그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리는 게 참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을 참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나이에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고 여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전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말할 것도 없죠.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전도한 사람들 수두룩했대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아무 남녀노소 정말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해가 될 수가 없고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세워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연단을 참아 견뎌야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을 하는 방법,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이걸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이걸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테스트.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얘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얘가 진짜 이걸 알고 있나를 어떻게 아냐면 시험을 봐야 알아요. 시험을 안 보면 모릅니다. 얘가 진짜 잘 알고 있나? 모르나? 질문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시험이 테스트라고 해서 막 이런 시험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답하는 게 시험이에요.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통해서 너 이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애가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틀리거나 아무 말도 없거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됐는지 어떻게 하시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 시험하시냐면 우리를 세우실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사실 아니 나 소명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 맞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그건 하나님이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거침없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까를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야. 야, 얘가 준비가 됐나? 시험해 보신다는 거야.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은
수많은 문제와 같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해설의 답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라는 문제를 풀려면, 세상의 어려운 복음의 문제를 풀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건 무엇이냐면 결국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온 예루살렘,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유대라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사마리아가 해결받는 것이고 땅 끝까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 누가 해결받냐? 여러분들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사람은 못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시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교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온 유대, 이 나라의 문제들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해결받고,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사마리아,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 원수된 나라, 원수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 내가 부르심 받았어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르심 받았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함을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땅끝 어딥니까? 내가 저기까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상상도 못하던 것들, 그것까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시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내가 아이고 못하겠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래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찾아요. 그럴 거예요. 계속 복음 말씀 듣기 원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떠냐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었냐?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브리스길라 아볼라라는 사람들이, 그 두 부부가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는 이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것이고 성령이 그래서 이래서 필요합니다. 아볼로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그 성령을 받아요. 드디어 부르심을 받아요. 세워주심을 입어요. 어떻게 되느냐? 가서 말씀만 전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교회에 가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부흥시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한번 잘 보면 그 관계가 재밌어요. 관계가 재밌는데 그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아볼로한테 거기 좀 가서 말씀 증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걔가 바쁘다고 안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에도 능력 받아서 세워주심 입으니까 막 신나게 사역하는데 여기저기 원하는 거예요. 막 여기도 와주십시오, 저기도 와주십시오, 여기도 복음 전해주십시오, 여기도 복음 전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13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나갈새,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갑니다. 뭘 하고 나가는 거냐면 복음 전하고 능력 받고 복음으로 막 사람들 뒤집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함께 해주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전 기도할 때마다 사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알기를,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기를,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 행복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며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그 맛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도 삶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를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에 아버지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아버지 수많은 주의 사역 감당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집사들과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대,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시대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물결로 일어가는 바람 속에 우리가 그 작은 불씨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환한 불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